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3장은요,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과 총 7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절기들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14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을 쭉 읽어가다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은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기 쉬운 말씀인데요,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종종 너희와 우리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안 되는 단어가 바로 너희, 2절 말씀에 기록된 너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켜야 할 절기는 내가 알려주겠지만 그날을 기념하고 성회로 모이는 것은 바로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다 아시는 것처럼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너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세에게 네가 성회로 공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분명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회로 공포하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사람의 지도자, 즉 개인에게 의해서 정해진 것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합의를 이루고 정해진 것은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부르셨고 동시에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회로 공표하고 모여야 하는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거룩한 모임을 여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나의 속도,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안식일을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주일은 안식 후 첫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토요일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인과 동시에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자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시 멈추어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안식일에, 토요일에는 세상 일에 마음을 쏟지 말고 우리에게 주일을 준비하는 날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주일에 이제 일하지 말아야 한다면요, 개신교로 가져오면 그 주일이죠. 문자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되면요, 반발을 사게 됩니다. 직장에서 주일에도 일하라고 하는데 돈 벌지 말고 무조건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실 일이 아닙니까? 라고 반발을 합니다. 사실 근데 젊은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나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도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찢어지는데 자꾸 옆에서 일을 그만둬야 한다느니, 믿음이 적다느니, 그들이 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꼭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일하고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욱더 압박하고 쪼개 되면 여기서 더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또 한 명의 가난한 성도를 양성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요, 주일에 근무를 해야만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과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전화 신방을 할 때 너무나 힘들어해요. 일이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딱 두 마디만 합니다. 주일에 교회도 못 나오고 일하느라 너무나 힘들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니면 교회에서 좀 얼굴 봤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두 마디만 합니다. 여전히 교회에 부득이하게 주일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시거나 혹시 알게 되시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위에 발라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죠. 무교병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순환과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기는 초실절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둔 곡식물에 첫 이삭 한 단을 드림으로써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절기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사실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적혀있는 본문이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너희라는 표현과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라는 표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절기를 지키지 않기에 어쩌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따로 절기를 만들어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무엇으로 묵상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절기, 나의 절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하고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선물의 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날이 오늘이라는 것이죠.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특별한 절기,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 성탄, 부활, 주일, 추수감사, 맥주감사 등만 특별한 절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날로 선포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날을 선포하고 지키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진행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로, 그리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로, 주일에는 주일 예배가 진행됩니다.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정해진 예배가 있기에 습관처럼 예배하려는 우리의 모습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도 우리가 성회로 공포할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는 새벽 예배 나올 때에도, 수예배에도, 주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할 날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법안의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임을 선포하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